주일까지 안식월 기간인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충분한 시간과 또 충전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은 또 우리 초동부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진행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혹시 교회 오실 분들은 주차를 아래 제2 영신 주차장으로 주차를 해주시면 또 교회에서 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주보의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8페이지가 됩니다.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러니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서름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오며 어느 군중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라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였는데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나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그를 우리에게 내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하시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어떻게 보내십니까? 자, 오늘도 우리가 날씨는 덥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제목을 이 시대의 요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요나서는 참 읽기 쉬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도 이 장수도 4장밖에 안 되죠. 또 전체 절수도 18절밖에 안 됩니다. 제가 빠르게 요나서 4장을 읽어보니까 4분 48초 정도 걸렸습니다. 아주 빠르게 요나서를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요나서를 읽다 보니까 참 재밌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보니까 이거 심층전인가? 그리고 또 어떤 거는 흥부전인가? 어떻게 보면 이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막 들려오는 것도 있고, 그 내용 가운데서 요나를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불순종할 수 있을까? 저게 과연 저럴 되나?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는가?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요나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 요나를 거꾸로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요. 요나는 나요. 요나가 누구인가? 지금 바로 나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요나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경은 항상 은혜 받는 성경이고 항상 순종하는 건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피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 요나의 모습이죠.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를 읽다 보니까 참 재밌고 은혜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이 요나서를 이제 읽다 보니까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또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 요나서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금요 기도했는데 요나서나 해보자. 그래서 요나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요나서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전제를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나서는 소설이 아니라 후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혼맥락한 얘기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놓을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짧을 텐데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그것도 기도하고 있다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3일 동안 굶주리기도 하고 3일 동안 꼼짝달싹 못하는 어둠 속에 그 상황에 있으면서도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 놓는다. 참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요나서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 보면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였다. 그 시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에 볼 표적이 있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 명령 앞에서 돌발적인 행동을 하죠.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도망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도망가는 요나를 기어이 붙잡아 가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넣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보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죠.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하시면 부담스러워 가지고 때론 도망갈락하고 하나님 저 못해요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기어이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설득시키는데 달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크고 넓으신 그 마음과 또 하나님 명령을 알면서도 도망가는 요나의 마음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은 어떠한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혼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전가하시고 또 교회 일꾼들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굴 택하냐면 요나를 택하신 것이죠. 하필이면 요나를 택했던 거죠. 제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 많은데 오늘도 새벽에 보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저렇게 순종하는고 아합왕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정말 아합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 시내가에 가라 하니 그리 시내가에 가고 거기 가서 시내 물을 마시다가 물을 마시고 까마귀를 보내줄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떡과 물고기 줄게 하는데 진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돈의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라 하니 진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 1절에서 하나님 명령이 요나에게 임한데 요나는 단번에 3절에서 그러나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할 때 예 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내일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 전사님이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사 왜 하필이면 나만 시킵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나 바빠 죽겠어요. 그렇게 말할 때가 우리가 있을 때가 많은 거죠. 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과 긍휼을 함께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죄를 싫어하시는 거죠. 죄가 가득 찬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답답해 하시고, 우리 안에서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인상을 한번 쫙 찡그려 보십시오. 인상 찡그린 모습,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하나님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냥 하하 웃으면서 그래 너 잘한다고 말씀하실까? 아니죠. 성령께서 인상을 꽉 찡그리면서 진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므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죄에 대해서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으실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했지만 그러나 그 남은 인생에서 묻는 것이 그 죄 지은 죄과에 대해서 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도 행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로 긍휼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면 하나님은 도망가는 선지자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붙들고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처럼 못합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는 불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셔가지고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보다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잘 못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들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용에 대해서 요나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나는 100% 알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도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곳에 니느웨 사람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알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3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라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반대로 가는데 그 가운데 그 반대 방향에 갈 수 있는 배가 마침 대기 중이었던 거죠. 얼른 표를 끊어가지고 그 배에 올라타고 그 중에서 그 배의 가장 밑창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요나의 모습 가운데서 뭘 볼 수 있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몸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가 치마를 만들고 그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동산 가운데 여호와의 소리가 들릴 때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던 거죠. 죄를 짓고 나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더라는 것이죠. 또 4장에 보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자 가인의 안색이 변하면서 죄가 그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가인이 어느 날 동생에게 우리 들판으로 가자 하면서 들판에 가서 동생을 쳐가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죽여 나서 그 4장 14절에 보면 바로 가인이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나님 낯을 뵙지 못하겠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래 고백이죠. 그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더라. 왜냐하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나서 아버지께 축복권까지 다 받아버렸으니까 형이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것은 죄를 지었든지 무슨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피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의 말씀을 주셨는데 요나가 그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그가 피하여 도망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아들이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건 동의를 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 아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강정보를 갔어요. 갔는데 마침 이렇게 그 좁은 길을 이렇게 가고 커브 길을 가는데 그때 자전거를 뭐 타고 왔냐면 자기 형이 타는 사이클 같은 자전거를 탔어요. 익숙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걸 타고 내리막길 가는데 반대편에서 어떤 분이 그 길을 오다 보니까 피하려다가 그 기둥에 콕 맞고 나서 얼굴이고 팔이고 전부 다 몸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왔던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오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집에 와서 방에 가서 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게 자기가 철저하게 감추려고 자기가 이미 얼굴에 멍이 시퍼렇게 들고 팔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그런 사고 났으면 전화를 해서 아빠 내가 사고 났는데 좀 와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전거는 빵꾸 나가 못한데 그 강정보 저 끝에서 들고 집까지 왔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감쪽같이 있는데 화장실 가는데 제가 눈이 마주쳤어요. 또 얼굴이 좀 이상하다. 그 자국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와서 한번 보자 보니까 팔이고 뭐고 이렇게 막 퉁퉁 부어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 얘가 보니까 사고는 냈는데 아빠가 이 사실을 알면 혼을 낼까봐 연락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집에 와서도 그걸 아무한테 알리지 않으려고 이불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또 여름에 그래 숨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래 좀 혼냈죠. 왜 그랬냐 하면 제가 미리 얘기한 것이 있어요. 너는 너희 형 자전거에 대해서 타지 마라. 키가 5cm 더 크기 전까지 그 자전거가 너한테 맞지 않다. 그 자전거를 타면 반드시 너 사고 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네가 여기서 자전거 타는 길까지 네가 직접 자전거 타고 가지 마라. 내가 차에다가 실어가 강정보까지 자전거 길까지 태워줄게. 분명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약속을 했던 거죠. 근데 알았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나 몰래 친구하고 두 가지들 다 약속을 어기면서 갔던 거죠. 분명히 자기가 했는 행동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 아빠의 얼굴을 피하여 어떻게든 피하려고 온갖 방법을 썼지만 그 시간이 불과 얼마 안 있어 다 들켜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왜 요나는 하나님 명령의 말씀 분명히 아는데 왜 거절하고 도망을 갔을까 하는 그 부분이죠. 그것은 바로 요나 안에는 요나가 가지고 있던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뭔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아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도망갈 때는 그 마음에 정말 불순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 제가 차라리 다른 곳에 갈 테니까 하나님 잠시 눈 감아 주십시오. 그러면 잠시 후 되면 이 상황이 다 정리가 되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다 해결될 줄 알고 요나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요나는 민족을 너무 사랑했던 거죠.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오늘 아침에 애국자였어요. 자기 민족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락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곳이죠. 아수르는 어떠냐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내내 괴롭히던 족속이죠. 난폭하고 잔인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수탈하기도 하고 또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민족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는 원수와 같은 관계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민족이고 나라가 아수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를 많이 침략했죠. 1592년도 임진왜란 통해가 이 나라들 초토화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에는 일제강점기 하면서 우리나라 국권을 또 빼앗고 지금도 과거사 문제에서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개인적인 손해배상이나 이 문제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에 비해서 독일은 전후 이후에 유태인과 그리고 주변국에 대해서 피해국의 총리가 찾아가가지고 그 부분에 정말 미안하라고 그 부분에 지금도 그 부분에 가서 사과를 하면서 그리고 배상을 하면서 그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형식적인 부분만 인정할 뿐 정말 그 안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고 얘기를 한 적이 없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일본과의 관계는 정말 그렇게 역사적인 문제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일본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스포츠 경기만 봐도 한일전 하면 어떻게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꼭 이겨야 되는 경기고 질 수 없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인은 절대 질 수 없다. 양쪽 다 민족이 뭔가 보이지 않게 라이벌 관계되고 또 그 가운데 서로 좋은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뭔가 일이 터지면 우리는 속으로 잘 됐다. 또 일본도 우리나라에 뭔가 되면 그 꽃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보이지 않게 민족적인 정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 요나가 아수를 향해서 하나님 가라고 하실 때 그걸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민족주의로 가득 차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본에 가서 너 선교사로 가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감정이 없으면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과거사가 있고 역사적으로 앙금이 있고 뭔가 그 부분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가라고 했을 때는 갈 수가 있다고 말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나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명령 말씀보다 지금은 하나님 제가 우리 민족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도 있는데 왜 저 원수한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들이 혹시라도 회개가 돌이키면 어떡합니까? 저는 마땅히 죽음 마땅한데 그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 일 못합니다. 그러면서 뻗대는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라타셨는데 그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지난밤에 열심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던 것이죠.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걸 총망라해서 보니까 충분히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그날만큼 허탕치가 빈배로 돌아왔던 거죠. 그래 아침이 돼가지고 보니까 몸은 피곤하고 일도 안 되고 하니까 일이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일이 풀리면 더 하고 싶지만 일이 안 될 때는 차라리 오늘 빨리 장사 접고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는 거예요. 그래 말씀하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뭐지? 보면 선생님 우리는 밤에 잡은 것이 없지만 네 말씀을 의지하여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네 우리가 지난밤에 잡은 것이 없지만은 먼저 우리가 경험했을 때 못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 지식과 우리가 늘 해왔던 가운데서 이루어왔던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요나도 그 방법이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지만 제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늘 새롭고 늘 변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게 하는데 이전에 해왔던 방법 가운데서 계속 해오니까 늘 그 방법을 계속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차를 운전해도 새로운 길도 있고 더 좋은 길도 있는데 늘 왔던 길만 계속 가는 게 우리 습관이잖아요. 늘 새로운 길들이 만들어지고 더 좋은 길과 더 가까운 길이 있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갔던 그 길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고 그 안에서 습관화가 되어가지고 이미 고착화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늘 이것만 하자. 그것이죠. 바로 요나가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해서 과거는 과거지만 이제 시대가 변해서 바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요나는 내 민족의 원수가 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생각이 갇혀버린 거죠. 여러분, 생각이 갇히면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생각이 끼워져야 되고 새롭게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예전에 과거에 얽매있던 그 습관 안에 그 구습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정말 그 종교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과거에 있던 그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 복음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비난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온갖 모략을 하는 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정말 원수 같은 아수르 나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요나의 생각은 그러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용서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것이죠. 차라리 저 다시스 배를 타고 가서 저 땅끝까지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찾지 않겠지 하고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망가는 요나를 순순하게 놔주는 분이 아니시죠. 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나님은 자연을 주관하신 분이시죠. 요나가 아무리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게 요나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 끝에도 계시고 땅의 끝에도 있고 동쪽의 끝에도 있고 저 끝에도 있고 세상에 어디 안 계시는 곳이 없을 정도로 무소부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가운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정말 그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나가 정말 그 배 밑창에서 도망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방인 순장을 사용하시고 이방인 선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입술을 통해서 요나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배가 이 큰 폭풍을 맞아가지고 깨어질 정도 되니까 모든 배에 탄 선원들이 그 배에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배에 있는 화물들까지도 발에 던지면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장이 보니까 저 배 밑창에 누워서 깊이 잠든 요나를 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요나에게 와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의 하반절 보면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요나는 지금 기도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도망가기로 작정한 요나, 기도 안 하기로 작정한 요나, 하나님께 절대 기도하지 않을 거야.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봐 나 기도 못해. 그렇게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 수면제를 먹어가면서까지 쿨쿨 자려고 했던 게 요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배에 선장을 보내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바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구원해 주실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읽는 공동체고 신앙 안에서 늘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겠으면 교회 기도 좀 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참 교회답게 좀 해보세요. 얘기하는 게 바로 세상인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교회가 바르게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은 정말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이렇게 어느 중간에 타성이 젖어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르게 하길 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하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계속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그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왜 기도하지 않니? 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딴 데가 있니? 왜 잠을 자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이제 재난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보고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당첨됐냐면 요나가 또 당첨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방인의 선장과 선을 통해서 요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9절에 보면 요나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라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바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꼭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풍랑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내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때문에 내 때문에 이 풍랑이 임하였고 이 배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게 되는 교회가 많은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요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요. 바로 내가 요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알고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면서 자기 생명을 들으셨는데 하나님은 전부를 다 들으셨는데 우리는 그 전부보다는 그것마저도 피해서 우리는 도망가려고 하고 거절하려고 하고 우리는 쿨쿨 자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이죠. 성경의 요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 듣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요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볼 때 우리는 잃어버린 그 신앙의 모습에서 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잠시 주춤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끝까지 잡아다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켰다고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 천성을 향해서 천국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달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계단의 끝까지 다를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크고 넓으신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지금은 요나이지만 저도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믿어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